여러분 찬양, 노래, 이 음악의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주는 감동과 함께 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 또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서로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어내는 그 어울림, 그 어우러짐이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어울림, 그런 조화를 우리는 하모니라고 그렇게 부르죠. 음악의 장르 중에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악곡을 심포니라고 말하는데요. 그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울리는 또는 조화로운 소리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 바로 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울리다, 조화로운 소리를 내다. 여러분 또 음악 중에 프랑스어인데 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앙상블. 이 말은 인시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라는 말도 있지만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이 합쳐서 앙상블이란 바로 동시에 함께 조화롭게 모였다. 연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연주하는 그 그룹을 말할 때에 앙상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 중에는요, 4명의 연주자가 각각의 악기로 연주할 때 그래서 사중주 이렇게 말하고 3명의 연주자가 함께 각각의 연주를 할 때에 그래서 삼중주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 삼중주 그러면 3명이 각각의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가 바로 이 트리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방 세제만 트리오가 아니고 각기 악기로 연주하는 이 삼중주를 우리가 트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포니도 앙상블도 사중주, 삼중주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박자를 맞추고 화음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의 멋진 음악을 함께 완성시켜 간다는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의 일을 하고 각각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음악,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앙상블 삼중주처럼 한 음악 작품을 그렇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악이란 선함의 음악이요 사랑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룻기 3장에는 그 룻기의 주요 인물이 되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음악 작품을 함께 연주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 작곡, 성령님 지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하나님 사랑의 삼중주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멋진 음악 하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구하는 바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무대에 올리기를 원하시는 멋진 앙상블과 같은 멋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그 작품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작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의 때,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때를 허용하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 망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음악을 연주했던 그 삼중주 연주자들이 바로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관계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하나님의 심포니, 하나님의 앙상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연주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사람.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사람. 밭에서 온종일 이삭을 줍다가 돌아온 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낱낱이 고합니다. 오늘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내가 일할 때 마침 그 보아스가 왔는데 제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밥 먹는데 불러서 친절하게 식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도 감사한데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고, 또 내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안식처를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따라 이 유대 땅까지 온 룻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하며 안식하며 잘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젊어서 과부가 된 이 며느리 룻이 다시 결혼하여 안식할 수 있는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젊어서 과부된 이 며느리, 자기 따라 여기까지 온 룻이 그냥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룻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줍니다. 너 오늘 밤에 다시 그 타작마당에 가면 보아스가 있을 텐데 잘 준비하고 가라. 어머니 무슨 준비를요?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봐라. 예쁘게 단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살펴보았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서 그 이불을 들고 거기 함께 누워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나오미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정으로 이 룻이 새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나오미 욕심에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보다 너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생각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내가 먼저 가야겠고, 내가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 사랑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냐? 나보다 너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그러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귀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이죠.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누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까? 누가 나를 좀 챙겨줄까? 누가 나를 좀 섬겨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를 복되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와 이웃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돕고 행하는 그 사랑,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저 나의 복,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복, 너의 유익, 너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딱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용기를 가진 사람. 순종의 용기를 가진 사람. 여러분,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요, 룻에게 이것을 다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세워 일러준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좀 민망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칫 이 계획이 성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룻의 입장은 더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룻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면서 더 난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아스가 누운 그 자리에 룻이 들어갔을 때에 보아스가 기쁨으로 맞이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난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룻을 딱 거절하면 룻은 어떤 여인이 되냐면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했던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 여러분, 이 계획과 실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룻은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순종했고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실행의 그 끝을 알 수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두려운 일, 어려운 일, 망설여지는 일들을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때로는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했던 바로 그 순종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섰던 순종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 여러분 그가 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왕이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그것대로 실천하였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대림절, 다가오는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계획,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심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따라오는 모든 인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바로 두 번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사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였더니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자가 되셨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용기를 내어 가는 그 모든 길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예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연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룻이 이제 나오미의 계획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싹 누웠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저와 제 어머니,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책임져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기를 여종으로 설명합니다. 낮은 자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 사람 앞에 낮은 자가 뭐라고 구하냐면 옷자락을 펴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그 말 속에는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랍니다. 우리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그랬나 봐요. 옷이 날개인가 봐요. 그런데 사실 룻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아마도 이 보아스의 이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어요. 너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길 내가 원한다. 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룻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은혜와 복의 날개를 펼쳐주시기를 원하는데 보아스여,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내 위에 덮이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그 날개 되어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 간구에 응답되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러자 보아스가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룻은 낮은 신분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을 때 사실 보아스는 유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자, 힘 있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의 날개를 내게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응답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복이 되어주십시오. 구할 때에 그가 그를 은혜로 덮고 그 낮았던 룻도 현숙한, 즉 유력한 자, 존귀한 자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으십니다. 우리처럼 낮은 자, 낮고 천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 복의 날개를 우리 가운데 덮으시고 우리를 하일, 우리를 존귀하고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이 룻의 필요에 응답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어쩌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실지 모른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채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바깥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당신은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복입니다. 당신 만난 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응답이 되고 복이 되고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세 사람의 삼중주와 같은 이야기가 이 룻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음악 작품, 하나님의 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추운 계절 날씨에 마음도 추워지기 쉬운 이때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연주되고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